오늘은 성령을 슬프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부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성령을 그냥 하나의 바람이나 생동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나의 그냥 어떤 기운이나 생기가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처럼 근심하게 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인격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도 근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는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등한히 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그치면 성령의 감화력은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 경험 또한 약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히 하게 될 때, 또 그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그칠 때 성령의 감화력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마음에 넣어주시고 말씀 연구와 기도에 더욱 열심 내기를 권하신다고 그랬어요. 강제로 너 이거 해! 너 그거 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불에 집어넣어서 너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할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재림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알겠다. 응? 지옥 문제를 얘기해갖고 사람들이 좀 두렵게 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 해갖고서 고통당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경각심을 일깨워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죽어 없어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경고하면서 강압적으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거야 이러면서 우리 자유의지를 침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결과로 우리는 의를 좋아하게 되고 반면 죄는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말씀이 그리워지고 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에는 뭐 저런 사람들 하나님 벌 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막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불쌍해지고
저 사람들이 누굴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신의 성품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강권하시는 결과로 의를 좋아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기울이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결국 성령을 소멸하는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대화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은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사도 바울의 실천적인 권면들이 성경에 이제 여기저기 두루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무엇을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라.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분을 마음 가운데 계속 품게 되면 여기 뭐가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계속 우리가 분을 품고 있다 보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거짓을 버리라 했는데 분을 내어 이 죄를 마음에 품게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서 계속 그 사람은 무엇을 쫓게 돼요? 거짓을 쫓게 돼요. 요즘 대선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참 가장 거짓이 난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정치판인 것 같아요. 정치판에서 그냥 어떻게 쓴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만 혹하게 하려고 그냥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욕하는 거요? 거짓하는 말? 거짓말? 예, 하여튼 더러운 말. 하나님은 정직한 말을 원하는데 정직을 가리는 거짓된 말, 또 욕하는 말, 여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리고 더러운 말. 우리 입에서
진짜 하나님을 회방하는, 혹시 우리 입에서 우리는 좀 농담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가끔 싸한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뭐 농담도 하고 이러는데, 때로는 이런 농담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래서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 뭘 얘기하냐면은 그 사주팔자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는 걸 얘기하거든요. 점 보는 거. 근데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대. 우리가 자꾸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 사주팔자에 보면 또 뭐 누가 그러는데 그러면서 오늘 뭐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말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9절에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쫓으라? 선을 쫓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규모 없는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못하고 또 주변에서 좀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되니까 또 이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안위하라.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딱 이건 아니다 하고서 딱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휘둘려서 마음이 약해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위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을 내도록, 그리고 그들을 참으면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쫓으라. 선은 뭐예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내 뜻대로. 그러나 선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겠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께서 너 기뻐해, 슬퍼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말씀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 마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찾지 않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내 뜻대로 했던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하라고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람만도 못한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 있어요. 그래갖고 자꾸 움츠려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인간, 죄인이랄지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 그리고 자녀가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 말을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제 스스로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계속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예가 나오는데 누구일 것 같아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사라지자 죄를 짓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던 그가 이제 자신의 뜻대로 생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군인들과 함께, 자기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전쟁은 네가 해라. 이제 나까지 꼭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왕궁에 거하게 될 때 왕궁에서 뭘 봤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욕은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미크베라는 정결의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리를 할 때 그것을 생리가 끝나고 나면 정결의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정함을 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바세바는 이제 생리 끝나고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 목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범하고 결국 그를 취하여 자녀까지 낳게 되죠. 임신케 낳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 왕을 경고했을 때 이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깜짝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속삭임을 거절했을 때 죄를 범했지만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크나큰 그런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경고하였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나요? 예.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시냐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다윗 왕도 주의 성실을 내게서 쫓아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103편 8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이에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쟁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너무 감사한 말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처치하지 않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대요. 왜냐하면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따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다가 아주 연자맷돌 같이 큰 맷돌을 달아서 바다 깊은 곳에 던진다.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낚시 금지라는 편말을 붙인다라고 했어요. 때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죄를 내놓고 기도를 안 하지만 때로 계속 그 죄가 생각나서 다시 끌어내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또 끌어내. 그리고 또 끌어내고 또 끌어내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낚시 금지를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놓고 기도할 때 용서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 죄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죄졌구나라는 생각을 드러내실 때 죄인임을 드러내실 때 의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를 옷 입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생애를 사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적용과 복습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 속에 가져다 주기를 바라시는 행동들과 마음가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행동들을 원하실까요?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나의 생애 속에 가져다 주는 행동과 마음가짐. 윤 장로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또 말씀을 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 그 이제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여 성령을 슬프게 할까요? 두 번째 문제. 성령을 언제 슬퍼한다고 그랬죠? 허장로님. 하나님 말씀에 떠날 때 성령을 슬퍼할 듯 싶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 계속 나가라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때 그것을 계속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내 멋대로 하는 거.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만약 성령을 슬프게 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죄진 것 같아. 난 죄인이야.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영식 형제님? 예, 낙심하기에 앞서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령을 구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아까 하나님의 품성 얘기했죠. 송 집사님.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시는 거.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거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해 주실까요? 허장로님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생각. 예. 내 뜻을 접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면 성령 슬퍼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윤 장로님. 예,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치면 성령님의 감화력이 자꾸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님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조영식 형제님. 예, 시편 103편의 그 내용을 보고 옛날에 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를 생각하실 때 먼지, 진토뿐임을 기억하신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존재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너그럽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주님한테 어떤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그 부분에서 영원히 지옥에 불탄다는 그 얘기가 여기서도 부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신데 어떻게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뭐 장로님 말씀대로 다 똑같은데요. 어떠한 중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면 다 용서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개인 기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때로 생활할 때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소욕을 따라 생활함으로 주님을 슬프게 할 때가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매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슬프시게 한 일이 있었다면 주님께 나아가 용서함을 받으셔서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